아멘. 열왕기하 18장입니다. 18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1절 말씀.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야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유다 왕 아하스 이후에 히스기야 왕이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에 대한 짧은 이 평가, 열왕기 기자의 평가를 보면 유다 왕 전후에 히스기야 전후에 이러한 왕이 없었다라고 평가할 정도로 그의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과 마음은 마치 그 이스라엘의 왕 다윗을 생각나게 합니다.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아주 유사했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하였다라는 얘기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맞는 사람이다라는 표현과 다를 바가 없고 또 그가 힘써 여호와의 명령을 지켰다라고 했습니다. 또 유다의 오래되었던 폐습이었던 산당을 여러 산당들을 제거했다. 여러 산당들이라 하면 이제 산당들 중에서도 특별히 대표되는 여러 지역의 대표가 되는 큰 산당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런 주된 모든 산당을 제거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큰 산당 중심으로 백성들이 열심으로 섬겼고 또 거기에 있었던 우상들을 파하였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의식을 개혁함과 동시에 중앙성소를 회복하는 것이었고 뿐만 아니라 이제 율법을 지켰다, 계명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유다 사회에 마땅히 이제 모든 이가 다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도 사회법, 율법을 지켜서 다시 이스라엘 사회가 공의로운 또 정의로운 또 긍휼이 많은 자비로운 은혜로운 사회가 되도록 그가 이제 힘썼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그리고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위로 의로움을 얻는 것은 우리는 지금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이제 구약에 있는 왕이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다고 생각했고 또 그것에 힘썼지요. 또 하나님께서 그런 옛 계명에 따라서 그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모세에게 주신 계명에 충실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사하는 것을 회복하는 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또 얼마나 함께 하시는지 또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시는지 이런 일들을 이제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제 용기를 내서 한 일이 뭐냐면 아수르를 배척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또 아람 지금의 시리아죠. 이 나라가 또 멸망할 때에 그때에 유다의 왕 아하스 히스기야의 부친이죠. 그분은 친아수르 정책을 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 일조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끊임없이 대립하고 근데 이런 모습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니지요. 비록 남북이 서로 갈라지기는 하였으나 그러나 이 남유다가 그래도 다윗의 후손 언약 가운데 아직도 성경과 또 율법이 있고 그것이 가르쳐지는 나라로서 북이스라엘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바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셨는데 어쨌든 그런 일에 그 아하스 왕이 앞장섬으로써 이스라엘 붕괴에 단초를 제공한 셈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북쪽으로부터 침략해 오는 아수르를 상대할 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으니 이제 아수르와 유다 사이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게 된 것이죠. 장벽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멸망시킬 때에야 유다를 동맹을 맺고 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 북이스라엘이 없어진 이상 다시 남유다와 동맹을 맺을 필요가 있을까요? 네, 그런 일들 때문에 이제 아수르한테 복종하든지 아니면 그가 아수르를 배척하여 그 나름대로의 강성함을 유지하고 나라의 안전을 꾀하든지 둘 중에 하는 일인데, 아수르를 배척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힘들고 참그 용기가 나지 않는 왕으로서 그런 일일 텐데도 그가 과감히 그렇게 하였다라고 하고, 뿐만 아니라 그 어려운 때에 또 블레셋을 쳐서 블레셋이 남유다가 많이 약해지니까 또 영토를 또 침범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 블레셋을 쳐서 다시 그 영토를 회복하였는데,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어떤 작은 마을에도 망대라는 것은 있잖아요. 높은 타워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견고한 성, 도시화된 그런 곳까지 다 그렇게 쳐서 영토를 회복하였다라는 말씀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그 위기를 당할 때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이 참 귀한 사람이죠. 이것은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북이스라엘처럼 멸망하기로는 아직 작정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등불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지키려 하심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유다 왕 중에서는 너무나 사악한 왕이었던,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였던 아하스의 아들 중에 또 이렇게 히스기야 같은 왕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참 신비롭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잘 이해가 안 돼요. 선한 왕의 자손 중에서 악한 왕이 나오고, 악한 왕의 또 자녀들 중에서 이렇게 선한 왕이 나온다 라는 것들은 이게 참 다 사람이 할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악한 일을 본받는 것도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일이지만, 또 이렇게 선한 역사들이 있으면, 또 선한 왕이 있으면 이후에 또 이것을 본받는 자가 나오기 마련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앞사람이 악하다고 해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두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더불어 도모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능히 하지 못할 일들이라고 생각하는 일들, 능히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습니다. 히스기야의 이런 자신감은 그 스스로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또 유다의 국력에게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으니 이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에서 오는 것이죠.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도 이제 매사에 또 사회 속에서 우리가 주어진 일들이 있고, 우리가 하시는 일들이 있겠고, 선한 사업이 있겠고, 또 가정을 또 지키고 보호하고 양육하는 일도 있겠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실 텐데, 그 모든 것들을 행할 때에 우리에게 있는, 내가 이 모든 일을 잘할 거야, 또 내가 하면 잘 될 거야, 또 나는 형통하게 될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다. 오는 것입니까?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든지, 혹은 그 일에 관해서 나랑 부딪히고 충돌하는 좋지 못한 사람을 만날 때, 큰 장애를 만날 때, 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대면하게 될 때에 내가 굴복하지 않을 거야, 내가 능히 이길 수 있을 거야, 내가 좌절하지 않을 거야, 절망하지 않을 거야, 나는 승리할 거야, 나는 꼭 잘 될 거야 라는 확신은 자기의 암시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는 방법들이 많아요. 그렇죠? 여러 수단을 강구하기도 하고, 자기 암시를 하기도 하고, 자기 관리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게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도 그 같은 일을 해야 되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또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무엇을 행하든지 형편이 어떠든지 나는 형통할 거야 라는 확신이 있게 되겠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은
근본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가운데 있다는 것에 대해서 거기서부터 오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러나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또 하나님 앞에서 비추어 보아서 또 우리가 얻는 확신이기도 합니다. 이런 두 가지 확신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상황과 형편을 고려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런 일들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할 것이다라는 큰 확신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러하면 그러한 결과도 오게 될 것이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한 나무에 또 선한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게 되는 그런 당연한 원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는 큰 확신 가운데 오늘도 기도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또 우리를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몸의 지체와도 같은 생명으로 연결된 연합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하나님, 그 같으면 주께서 우리를 버리실 리가 없고 모든 형편에 우리가 주를 의지한다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뻐하지 아니하는 모습을 과감히 끊고 우리가 주로 말미암아 살기로 작정하며 노력하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애쓰는 사람이라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고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예비하고 하나님 확신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주의 큰 역사와 도우심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요 큰 확신과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는 이 아침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기도를 또한 인도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주신 응답을 확신하고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